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보자, 우리 초등학생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초등학생들 시작. 예, 오늘은 이름에 관한 거예요. 초등학생 가운데 대답해 본다. 베이커리 가면은 뭐가 있지? 그러면은 빵 만드는 사람은 뭐라고 하지? 수준이 다 이 정도는 되지, 그죠? 그런데 그 하고 있는 일을 따라 가지고 성이 된다고. 그래서 영어 미국 사람 가운데 베이커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은 정말로 베이커냐? 아니에요. 되게 영국에서 성이 시작된 게 11세기인데 그때부터 몇 세기 동안 너는 베이커 해라. 근데 너는 베이커 가운데서도 존 해라. 그래서 존 베이커도 되고, 그죠? 스미스라는 이름도 있고, 그죠? 스미스는 뭐지 뜻이? 초등학생들 스미스가 뭐지? 그건 잘 몰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초등학교 3학년 손 들어봐. 없어? 초등학교 4학년 손 들어. 예수님 이름 뜻이 뭐지? 자기 백성을 저희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오케이. 근데 예수께서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손 들어보고. 5학년 없구나. 6학년 손 들어보고. 4학년이 제일 많아? 중학교 1학년. 저 뒤에 너 몇 학년이지? 대답해 볼래? 그리스도 이름의 뜻이 뭐지? 안 들려. 너. 구원하다.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봐. 중학교 2학년. 저 뒤에 있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린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제일 먼저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그 다음에 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가 원래 모습인데 이것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이름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인데 구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입니다. 제사장이에요. 딱 한 번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는 경우가 나오지만은 구약에서는 대개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게 될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에도 보면은 소경이 예수님한테 나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이사야에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특별히 왕 같은 다윗 왕과 같은 이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고쳐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곧장 뒤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이 된다라는 것이 구약에도 나오고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숨겨 자기를 당분간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아주 독특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건데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막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이 왕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왕, 그 죄를 이기신 왕, 그 왕이심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고백은 서약입니다. 손을 들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이 고백을 첫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성부만을, 성자 하나님만을, 성령 하나님만을,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의 그 확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은 사람을 향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답게 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 속에는 이 하나, 호모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로고스 알죠? 호모로게오.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말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답지 아니하는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본을 보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이리때 가운데 파송하신다 하더라도 바로 이 고백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이렇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고백자가 정치가도 되어야 되고, 그죠? 중요한 산업에도 활동해야 되고, 교육자로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이 나라가 건강해지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합당한 고백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면은 외롭습니다. 구별됩니다. 왕따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자가 복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관악교회는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고백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예수께서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이 객지에 와 계십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신 데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처럼 이 뜨거운 날 예수께서 억지로 지금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하신 그 사역의 지도가 나올 텐데요. 예, 지도.
왼쪽 지도만 한번 일단 띄워주지. 왼쪽 지도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글이 있죠. 내가 이 폰트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주로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쫓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로 시돈인데 아마 이 지역에서 병든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개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해야죠? 그 떡,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비라도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시느냐?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는데 여기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저 헐몬산이라는 것은 2814m입니다. 헐몬산에 지금 저 위에 있는 것이 구름이기도 하지만은 만년설입니다. 요새는 많이 녹았겠죠. 그렇다가 보니까 저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가다가 2800m 못 넘고 저기에서 물이 저 오른쪽에 수원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 뒤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는 저 하얀 물에서 샘이 솟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한 곳에서 솟죠. 뻥 뚫려가지고 한 20m 이상 되는 데서 지금 막 물이 솟아가지고 저것이 바로 요단강이 발원되는 곳입니다. 저렇게 막 나오는데 우리 눈에는 흔하죠. 지금 경상도 지방에 가면 물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저런 가뭄을 보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원래 가물어 가지고 유일한 곳입니다. 물이 저렇게 많은 곳이 유일한 곳입니다. 바로 저 밑에 헐몬산 밑에 저 물이 있는 바로 그 옆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면은 그 모형도가 나오는데요. 저 뒤에 헐몬산이 보이죠? 요 뒤에 보면은 흰 부분이 바로 반석입니다. 저 오른쪽에도 보면은 반석이 있고, 그죠? 여기에도 이제 반석이 쭉 있는데 되게 한 10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40m 되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시기에 아주 적격인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여기가 피서지입니다. 여기에 정치가 집중되어져 있고 여기에 종교도 이상한 곳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가이사에게 속았다라는 말입니다. 가이사는 뭐냐? 케이저죠. 황제입니다. 어디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이 동네를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바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뒤에 갖다 붙인 거예요. 가이사라? 그러니까 빌립이 황제가 아니고 그렇게 여기에 정치가 기본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신전들입니다. 다른 신전들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구약시대에 그 이방신 있죠. 이방신들 신전이 있었고 황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황제에게 예배하고 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 원래 헬라 사람들이 말하고 로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목초의 신, 목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판 신전이죠. 구약시대에는 바알 신전, 가이사 신전. 그러니까 여기가 피서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아부하고 있는 작자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묵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 사진 거쳐도 되고요.
사람들이 지금 소풍을 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50리 전방에 갈릴리 호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저건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늘 맑죠. 정말로 경관이 좋은 데입니다. 물 많죠. 그리고 참배하러 올 수 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부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지금 저기에 떠들썩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들락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15장에 보면은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최고 유행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들으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디다. 신문 기자가 보도하듯이 그렇게 남의 얘기를 예수께서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묻습니다. 저 산 밑에 있는 여론 중요하지가 않다. 내 떡을 먹고 그리고 이 신전에 들락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중요하지가 않다. 만신전을 찾아 일구이연하고 있는 노미널 크리스찬, 우리 한국식 영어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하죠. 그 사람들 말 중요하지가 않다. 너희는 나를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공개된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중간고사를 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매일 받습니다. 사적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에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받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을 합니다. 이거 예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직 모를 거예요. 아이 낳으면은 옛날에 휴대폰 광고 가운데 결혼했다가 서로 이혼한 젊은 친구들이 있죠. 그 갖다 대고 아빠 해보라는 거 있죠, 그죠? 아빠. 이 시대가 달라가지고 감이 안 오네.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응? 네, 손효석이하고 유인아도 이제 한 2주 이제 됐고, 지금 1년 반 된 손녀가 있는데, 나를 보고, 할 듯 말 듯 딱 부른다고. 그럴 때 그 기쁨은 우리 김장로 정도 돼야 아시지, 그 외에는 몰라요. 빤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빤한 답변이 떡 7개, 생선 2마리, 배물리 먹었던 사람이 남자로만 9,000명이 넘는데 아무도 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9,000대 1의 대답입니다. 소문과 여론을 따르지는 않는 고백, 베드로의 고백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피스객들이 와 있는, 다른 종교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참배객들이 주목하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혈육, 이것은 죄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계시와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과 여론, 세상 관례를 따르면 대충 따라가고 두루뭉실하게 대답합니다. 배불리 먹은 물이 당대 이 유행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도 복이 있도다 17절. 이런 칭찬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면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만약에 베푸셨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왕따 당합니다.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복이 있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경치 좋은 곳에 오셨나? 예수님이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의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이 기적을 행하여도 고향 나세렛 사람들이 배척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었더니 갈릴리 지방에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바로 지키면서 믿음이 좋다고 자칭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들어갑니다. 15장 1절을 보면은 이제는 서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9천 명이 예수님 자꾸 따라가면은 자기들의 그 터가 지지층이 줄어드니까요. 여기에 정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주니어입니다. 자기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났다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복 동생, 그러니까 바로 빌립의 처인 헤로데아를 빼앗았습니다. 혼인했습니다. 7계명을 어겼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세례 요한이 비판했습니다.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묘하죠. 헤로데아가 데려왔으니까 요게 질년대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되죠? 딸이죠.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요 딸아이의 이름이 샬로메입니다. 춤을 멋지게 췄습니다. 그랬더니 14장 7절에 보면은 헤롯이 술이 취해가지고 맹세합니다. 고백합니다. 너가 원하면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고백했습니다. 뭐 쥐중이니까 내가 못 주면 내가 왕이 아니지 하면서 제법 뻐겼을 것입니다. 요때 요 딸이 뽀로로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묻습니다. 뭘 청할까요? 나라 절반 청할까요? 엄마가 뭐라고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14장 9절에 보면은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고백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목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자신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노미널 크리스찬. 만신전 앞에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처신입니다. 왕인들 어떠하겠습니까? 자기의 맹세와 고백을 지켜야 되지만 그걸 지킴으로 자기 목숨은 구하고 요한의 목숨은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쥐기에 일구이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사람들에게 이 눈치를 살피는 정치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조변석기 하죠. 어제 말이 오늘 다 달라지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초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왜 매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느냐? 우리는 결코 충성스러운 국민인 이 요한을 내어주고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왕따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덫을 찾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물었더니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경상도 말로 가한테 물어보이소. 가도 맑게 알아듣는 어른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이게 날 때부터 맹인인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취할 태도입니까? 아들이 눈을 떴는데 기뻐 날뛰어야 되죠. 꽁무니 빼는 겁니다. 고백이 아닙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도한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입니다. 고백이 안 나옵니다. 왜 고백이 안 나왔죠?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기에 시인이라는 말이 고백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 고백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시인이 고백입니다. 저기에서 출교라는 것은 출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면은 나 환자처럼, 문둥병자 환자처럼 동네에 못 삽니다. 가정을 떠나야 됩니다.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아들, 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동네 바깥에서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파문시키는 겁니다.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왕따,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면 왕따 당합니다. 12장 43절, 43절에도 보면은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바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호모로게오. 그러면은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관직을 잃어버립니다. 수입이 사라져버립니다. 명예를 상실하고 맙니다. 왕따 당합니다. 문둥병자 취급 당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으러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예수님을 낮에 찾아라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이 왕따 당하더라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헤롯처럼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저기에도 시인이라 나오는데 저걸 고백으로 해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최후 심판 때에 자기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유월시켜 주실 겁니다. 심판대 앞을 무사 통과하도록 말씀하실 겁니다. 관악교회 아무개가 땅에서 왕따 당하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평생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아들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고백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시면서 심판을 넘어가도록 유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게 바로 고백하되, 밝히 말하되 고백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무당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권능을 행하면서 돈벌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여론과 관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왕따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이 고신교회 안에는 산순교자, 추록성도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다, 국민의식이다 선전하면서 강요했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씩 둘씩 넘어갔습니다. 참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형무소에 투옥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일제라는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만을 시인하였습니다. 이 고백과 서약을 따라 일제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이들은 좁은 문의 왕따를 자청했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1945년 8월 18일에 사형시킬 비밀 계획을 세웠으나 사흘 전에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록성도라고 합니다. 죽지 못한 순교자, 산순교자라는 존칭을 얻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고신교회가 교회사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불렀으나 교회사에서 죽지 못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자입니다. 어떤 선배, 막시무스 더 콘페서라는 이 고백자라는 이 존칭을 받은 이 막시무스가 662년 지금의 이스탄불 동로마 제국 수도에서 황제 앞으로 소환을 당하여서 예수님을 바로 고백했습니다. 황제가 저놈의 혀를 절단하라고 명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최고형이고 혀를 자르고 사지를 절단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최고형입니다. 황제가 그의 혀를 절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막시묵스는 이 피를 흘리면서 자기 피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황제 앞에 고백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때 황제가 오른손목을 절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신불구가 귀양 갔다가 귀양지 도착하기 직전에 그는 죽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순교자는 아니지만 교회사는 그를 고백자 막시무라고 하면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고백교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관악교회는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고백교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관악교회를 세우신 이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교회 설립의 지침을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방편입니다. 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되는 방편을 맡을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세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성찬 교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 세례, 성찬의 주인은 이것을 제정하신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설립자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셔야 제자들도 나누어 4,000명에게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공급받지 못한다면 제자들도 일구이연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복되도다 칭찬받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였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여종도 같은 말을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시인과 고백에 반대입니다.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하고 헤로데아에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고 했던 바로 헤롯 왕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복되도다 네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칭찬과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디 가고 말았습니까?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고백자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혀가 잘려도 손목이 절단된다 하더라도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고백자는 옥에 갇혀도 바로 그것 때문에 체포되고 투옥된 바로 그분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이 바로 맹세하고 부인하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155년) 스무나의 감독 폴리갑은 총독의 배려를 받았습니다. 투옥당하였습니다. 이제는 화형시키기 위하여서 큰 운동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총독의 사인만 있으면 폴리갑을 불에 던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폴리갑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86년간 시작. 이 고백과 함께 그는 화형당하였습니다. 뭐 전설입니다만은 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곁에 있는 군사가 칼로 목을 쳐서 죽였다라는데 그것은 아주 경건한 거짓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선한 고백, 믿음의 고백, 그것은 고난이요, 그 끝자락이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자락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고백교회, 이 관악교회의 교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기에 선한 정언이라는 말도 사실은 호모로기아, 선한 고백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도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한 거 압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자기 목숨은 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여 자기는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고백자 예수님,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세 동안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뇌물 줄 수 있죠. 악을 꾀할 수 있죠. 직장 생활하면은 불가피하게 하수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가 나를 누구라고 알기에 이따위 것을 꾀하고 있느냐?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번역 16절에 나와 있는 주는이라는 것은 인칭 대명사 2인칭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주님이라는 말로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죄가 아니라 자기를 시인하여 죄를 이기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입니다. 삶, 생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거기에 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거죠.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 고백과 고난 중에 받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왕이신 다스림을 받아 관학 교우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는 이 신앙 고백 서약 맹세를 재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매일 받는 복을 지키려고 싸움하다 보면은 우리가 손해볼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이 상처이고 우리의 무장이 너덜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서 주께서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예배에서 안식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고 우리의 무장을 재점검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파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어린 친구 여러분들은 이 고백대로 살 기회를 주님으로 받아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조직의 썸맛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때로는 너만 예수쟁이냐 협박하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관례로 들이밀면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박과 회유와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으니 이 고백에 걸맞게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신전 앞에 베드로처럼 빌라도 앞에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엄밀하게 항상 분명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고백자로서 복되도다라는 득담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행복한 고백자들이 다 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모든
교우들,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찬송으로 92장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